스데반이 전한 복음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 중에 35절과 36절 말씀만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자, 모세가 자기 동포를 도와줬어요. 다음엔 말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과 만난 이후의 모세, 그 모세에게는 다르게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35절의 말씀인데, 그 문장은 똑같아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가시떨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속량, 재판장과 속량. 아까 관리와 재판장인데 이제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 제대로 말한 거죠. 속량하는 자가 더 맞는 말이죠. 죄를 용서받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저를 보내셨다. 모세가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이것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해주셨고 광야에서도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또 예수님께서 또 스데반이 전했던 이 설교에 대한 공격,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으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극성 맞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길지요. 벌써 3주째입니다. 제가 누구의 설교를 3주 동안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설교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설교문. 그래서 이 미국식 유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는가? 미국식 유머예요. 설교가 길어서. 저도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톨의 이 카르파초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림도 보니까 굉장히 유럽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공의회에서 불려나가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인데요. 자, 거기에서 나중에는 그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지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드리도록 하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8절까지 했고요,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둘 다 언약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언약을 들었고, 요셉도 애굽까지 가서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언약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장소를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17절에서부터 43절까지 계속되는 애굽에서의 모세, 광야에서의 모세, 그리고 홍해와 광야에서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증거의 장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거스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가 공격을 했을 때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언약, 율법, 성막, 성전에 대한 주제로 계속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오늘은 이 모세의
뒷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중단했던 그 말씀을 마저 듣고 증거의 장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가 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설교에는 긴 것도 문제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설교를 굳이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또 읽어보면은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뻔한 것 같고, 모세 이야기도 뻔한 것 같고, 요셉 이야기는 뭐 더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설교를 듣고 또 이 지루할 수 있는 긴 설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에 있던 말씀, 전에 기록된 그 교훈을 우리가 인내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긴 설교, 그 긴 설교는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놓쳤던 부분이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누민노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서 정말 이제는 말 그대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가 되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모세를 세웠지 않느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일에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 광야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 그곳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던 그 사람을 그들이 모를 리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저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과 그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모세를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떠났다고 생각한 거거나,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으로 대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변호해 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미화시켜 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내려왔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리 변명을 찾아도 변명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4절에 이런 변명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뭐 이 앞절에, 그러니까 23절에 뭐냐면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우상을 세우자는 거예요. 신상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난 그냥 불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입니까? 아니 이런 말을 아론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와요? 이거는 핑계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고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 조상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했었던 일, 또 모세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아모스의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시면 조금 그래? 광야에서 저들이 40년간 있으면서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고?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은 희생과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생각으로 드려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즉 우상을 만들었다.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보면 아모스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말씀인데요, 글씨가 좀 작아졌긴 했지만 좌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5장 25절 아모스의 말씀에서는 앞부분은 비슷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에 내가 드렸느냐? 그랬는데 몰록과 장막 신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름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봤을 때 70인역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너희 왕 식국과 기운, 이 기운이라는 것은 토성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죠. 별신을 섬겼고, 너희 왕이라고 했지만 우상인 거예요. 식굿이라는 이 우상을 섬겼고,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다메섹은 지금도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그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는 말로 좀 더 현대적인 어떤 지명을 썼다는 것은 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하여 우상으로 바꾼 조상들이 있지 않느냐. 그 조상이라고 하는 너희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민족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점들은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일들이 있었겠죠. 우선 내가 잘못한 것부터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은 찾아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증거의 장막과 성전에 대하여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44절에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이란 말씀이 나오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장막을 우린 또 성막이라고도 부르죠. 증거의 장막이란 말 그대로 증인들의 장막, 이 증언의 장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격이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모양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재료까지 말씀하셨어요. 기회 있으면 성막 설교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성막은, 다시 말해서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장막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다윗 때까지 있었어요. 그죠? 다윗 때까지 있다가 솔로몬 때부터는 뭘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증거의 장막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좀 전에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지키는 대형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보게 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이 설교까지 넘어갑니다. 46절에 4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정신 차리고 들으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요, 아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장막에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발상,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라고,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줬죠.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성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유대인들도,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 성전에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이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왕들처럼 이렇게 궁에 계시지요. 성전에 한번 계셔 보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근데 오늘 시간상 많이 말 못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한다고 하고 아니면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파고 들어가 보면 뭐예요? 성전 싸움이에요. 지금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싸움이고요. 지금 이란이 사실은 뭐 아랍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아랍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아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도권을 놔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연합군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전이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은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내가 성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으라고 지금 스데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옛날 받은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면서요. 톱밥을 켜는 사람은 없다면서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실 그 은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직분이 어떻고, 내가 옛날엔 이랬고, 내가 이런 기득권이 있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나한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48절에서 50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손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성막은. 물론 성막도 그렇고 성전 다 그렇지만 손으로 지은 곳에 거기에 묶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여기서 선지자가 말한 건 이사야의 말일 겁니다. 이따가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짓는다고? 내 거 가지고 너희들이 짓는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리고 그거 내가 머물 수 있는 집 뭔데? 안 돼. 내가 누군데 그런 집에 거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안식을 누리라고? No thank you.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에 묶일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이 말씀을 사실 본 거예요. 내 손에 이 모든 지은 것으로 그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 어디나 계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목회자도 그냥 사람이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 건물도 그냥 성전이 아니고 그건 뭐야? 그냥 우리들이 모이는 그냥 건물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걸 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라고 감히 이 말씀을 뒤집겠습니까? 여기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성전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전,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된 거예요. 증언하는 장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곳.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실 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너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성전됨을 기억하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몰록의 아니면은 아까 그 레판이라든지 식굿이라든지 기운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런 우상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건물에 의지하고 그리고 문자에 의지해서, 아니 거기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나 거기에 의미나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것에 그냥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이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너희들,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다, 이 표현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33절,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는 해주겠어.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가다가 너희들을 진멸시킬까 봐 내가 걱정이 돼, 이 말이에요. 아니 그 험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제 그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 안 가. 왜? 내가 자꾸 너희들만 보면 화가 나거든. 목이 고다, 목이. 그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연단을 받았으면 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불평하고 조금만 기회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려워서 안 갈래. 참 이런 말씀 우리들의 귀에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미워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제대로 들어왔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못 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든지 너희들의 귀를 보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바꿔요. 우리 조상이란 말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따 53~2절에 보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거역한다, 모독한다,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인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이라는 말이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복음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참작 없나요? 뭐 100점은 어려워도 어떤 낙제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꾸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의 심성인데요. 아니면은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그 무엇을 자꾸 붙들게 되는 그런 건데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너희 조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령을 거역했다. 거스른다는 말은 거역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 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는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그 의인을 잡아줬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그들은 알아요. 의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고 예수님을 잡아준, 죽이라고 잡아준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실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를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을 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냥 한 청년이 죽은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로마인도 이야기하는, 이방인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이 말을 듣고 54절에 보니까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이를 갈았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문장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봤을 때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막 3,000명, 5,000명이 됐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찔려요. 남들은 그냥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면요, 말로는 욕할지 모르고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도요, 찔린다니까요. 찔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를 갈아요.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데 이를 갈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죽여요. 누군가를 죽여요. 이를 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설교가 끝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직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열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대요. 하나님의 옆에 계시는데, 우편에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뭐 선 거 앉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완성이고 모든 것이 완료됐다는 것인데, 사실 거기서 통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서셨다는 것은 지금 뭔가 다른 행동을 하시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재판장은 앉아 있습니다. 변호인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서서 우리들을 변호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편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 그저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서 기다리시고, 서서 함께 하시고, 서서 이제 스데반이 당하게 될 그 고난, 그 죽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다가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더 흥분한 거예요. 자기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자기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 보인다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바로 생각해버린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찔렸을 때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구원받고요, 찔리긴 찔렸는데 상대방이 영광 중에 보이는 예수님을 더 이야기할 때 그가 참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59절, 그들이 그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대목은 예수님이 하신 대목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지금 사울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울이 아까 뭐 하고 있었어요?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받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은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라서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참 좋네요. 사울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가말리엘의 어떤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열심을 갖고 있었던 마음은 있었으나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옷을 맡았다, 그 대목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대목도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짚고 갈게요. 분명히 증인이 되려면 복수가 돼야 된다고 했고요,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증인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했던 대목 기억이 나네요. 신명기 7장인가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증인들로 나아갈 때에 자기의 옷을 벗어놓는 겁니다. 잘못된 증언을 했을 때 이거 누구 옷이야?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옷을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거짓 증인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놓고 자기가 증인 되기를 그들이 자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짓 증인들의 옷을 사울이 지켰어요. 저는 옷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스데반은 그 옷을 누구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옷을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그 현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증언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도록 증거했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스데반이 죽었다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모든 기록에는 다 이렇게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런답니다. 스데반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죽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 꼭 죽이시는가? 중요하니까요. 그 일에 증인이 돼야 되니까요. 증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못 당해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증인이 아닌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증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증인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게 또 다시 길어지니까 짧게 한다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정리해 준 거예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려면 저들이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건물,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 그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충만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떻게 보면 신앙적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됐어, 해보니까 여기까지야, 나의 한계는 여기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버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때로는 저 애굽에서, 때로는 저 광야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회개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